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뭐 너무나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욕먹을 행동을 사서 하신 거죠. 사실 본문 말씀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직업도 많은데 왜 세리냐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레위는 마태를 얘기합니다.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레위는 마태다. 자, 어쨌든 마태를 제자 삼으면 안 돼요. 세리거든요. 자, 뭐 여러분도 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지. 뭐 이제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무 공무원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진짜 개 취급을 받았거든요. 진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누가 세무 공무원을 무시를 합니까? 물론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면은 놀라기는 할 겁니다. 세금 내야 되나? 무섭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세무 공무직에 합격을 했대요. 그럼 축하를 하죠. 하기 어려운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왜 세리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냐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변학도와 이완용을 섞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변학도 누군지 모를래나? 우리 변사도. 변사또는 탐관 오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고혈을 짜먹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변학도거든요. 그 변학도와 이완용은 뭐 매국노죠. 매국노. 이 둘을 합쳐놓은 게 예수님 시대의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혐오했습니다. 말 그대로 혐오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정말 근처에 오는 것도 싫고, 아니 보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뻔히 아시면서도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민족과 싸우겠다는 얘기고 민족과 척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하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거는 상황 판단을 더 못하신 거죠. 자, 왜 그런지 우리 이제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의 기록보다는 마태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니까.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이거 많은은 형용사잖아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세리를 수식하고 죄인들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많은 세리가 있었고, 뭐 많은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5명 이상, 뭐 10명 정도 돼야 많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세리와,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 죄인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건 그냥 판단 미스가 아니라 이건 일탈행위인 겁니다. 마치 중학생이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탈행위잖아요. 어떤 어른이 보고 야 멋있다 너, 안 그래요? 그건 일탈행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라고 하는데, 참 세상이 슬퍼졌어요. 이제 권면조차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 어쨌든 일탈행위, 이거는 그거 하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임이라는 것은,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모임은 각각의 고유한 그런 성격,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모임이 있고요, 뭐 고스톱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드민턴 모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모이는 뭐 학술 모임이 있겠죠.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계층이 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 말도 달라집니다. 그 모임에서 쓰는 이 특수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술 모임 가보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고, 뭐 이게 하여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고, 언어가 달라지고요. 심지어 음식도,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모임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사람의 격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격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네 아저씨들이 모이는 그런 개 모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개 모임 있나? 우리 어렸을 땐 개 모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른들. 이따 치고 제가 그런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그거는 목사의 신분과 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이상한 목사 왔다고 그러겠죠. 자, 이게 상식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교제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두고두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게 될, 이게 참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길에서 이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예수님 얘기죠.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실제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홍 글자라는 딱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볼 때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좋은 칭호도 있었을 텐데 그런 칭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이제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그럼 이 딱지를 단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에서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빨갱이 딱지를 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잡혀가서 사형 안 당하면 이제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딱지를 달고 다니게 생긴 거죠. 평생 달고 다니는, 한 번 딱지를 받으면 그건 평생 달고 다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잔치 참여는 엄청난 악수였죠.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게 다 아셨을 텐데 이런 무리수를 두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어찌 보면 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어떤 때는 싸움 닦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아니면 이 양반이 사람들 염장 지르는데 그런데 취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안 하면 되잖아. 세리를 제자로 안 부르시면 돼. 그리고 그 모임에 초대를 해도 뭐 인간적으로는 좀 초대를 받고 거절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내가 좀 배가 아파서 뭐 핑계라도 대서 안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가신단 말이지. 가셔서 이 사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서 이제 일단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세리라는 직업을 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세리가 하는 일을 칭찬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로마가 왜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빌붙어서 이 백성의 고열을 짜먹는 세리가 좋으셨을 리가 없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이렇게 예뻐 보이시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를 세리로 보시기 전에 한 사람으로 보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너는 세리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런 원칙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해 사람들은 자꾸 딱지를 붙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일본인이야. 일본인 딱지를 붙이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야. 이혼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어? 학벌 딱지를 붙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야? 또 지역 딱지를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 그렇게 역사가 이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인이 다 똑같습니까? 일본인은 한 색깔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리라고 해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세리가 다 똑같아요? 네. 세리도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여기도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마태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 나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니까 버려두고 갔어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닌갑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잡으면 돼. 그렇잖아요. 아니 뭐 갈릴리 호수가 어디 가는 거 아니고 물고기 잡는 기술이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리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 그럼 다시 세리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마태를 불렀고 마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건지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태가 세리가 됐을까? 왜 마태가 세리가 됐을까요? 뭐 모르죠. 몰라. 모르는데 근데 뭐 사람 살이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청년들의 관심이 뭐예요? 청년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면 어느 직장에 가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연봉 어디서 시작했으면 좋겠냐? 최소 3천에서 4천 정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직장이 3천은 뭐 될지 모르겠지만 4천, 요즘 좀 더 눈이 높아져서 한 5천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연봉 4천에서 5천 사이 주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예.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마태도 그랬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나 이제 뭘 먹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세리 괜찮거든. 세리가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30% 안에 듭니다. 바로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착취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10% 안에 들어갑니다. 직업적으로 괜찮은 직업이었죠. 뭐 사람들의 손가락만 감수하면 돼.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가 세리가 됐습니다. 먹고 살만 했어요. 뭐 착취하지 않아도 30% 안에 들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 밥이죠 사실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게 됐어. 배부르게 됐어. 그러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왜? 왜냐하면 1960년대생만 해도 60년대 초반생만 해도 배고픔을 알아요. 네. 우리 세대는 배고픔을 모르지. 배고픔의 문제를 알아. 자, 그래서 배부르게 됐어. 배부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네. 1960년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꼴찌야. 아니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왜 불행하냐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불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 그런데 이 갈증이 있는 거죠.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먹고는 살게 됐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신 거야. 보셨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 기다렸다는 듯 다 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야, 이게 아니면 이 사건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마태도 부르시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마태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고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정신이 이상하고 별 얘기 다 해요. 아, 그래, 뭐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사자가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그 세관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게 죽은 영혼이었던 마태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마태를 부르신 건데, 세리와 죄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신 거죠. 어떻게 오해하셨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 다른 구절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딱지도 또 받으신 거예요. 어떤 딱지를 받으셨냐면 탐식가라는 딱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탐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가 부르든 개의치 않고 간다는 거죠. 가서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별소리 다 들으셨어요.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도 들으시고 탐식가라는 얘기도 들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참 식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식탐이 대단해, 탐식가네, 탐식가. 이건 뭐 욕도 엄청난 욕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욕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뭐 이상한 말로 여러분을 뭐 공격하고 뭐 그래도 너무 뭐 기분 나빠하거나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뭐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는데 주님 저라고 안 받겠습니까? 오해는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오해는 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 오해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이렇게 일이 진행되실 줄 아셨습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이게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모임에 참석도 하신 거죠. 왜 그랬냐? 자,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것도 그 자리에 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인용했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읽는 건데, 어쨌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리, 죄인들, 사회가 버렸어. 민족이 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품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품는다는 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시를 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야, 손해보는 건 나야, 고통을 당하는 건 나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뭐 탐식가라는 얘기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도 듣고, 뭐 앞으로 또 사역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사역에서 심각한 이 문제가 될 만한 이 걸림돌,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스스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이제 감수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 이런 걸 하등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등 개의치 않으셨어.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에도 가신 것이고요. 심지어 나중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인의 자리에라도 기꺼이 내려갈 준비가 돼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건데, 우리가 사실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분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보기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허구한 날 그냥 만나면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것만 따진 겁니다. 옳고 그름이 뭐 따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건 늪이야. 늪.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옳겠습니까? 당신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아요. 어떻게 내가 틀릴 수가 있어? 내가 옳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공격적으로 바뀌고요, 말이 폭력적으로 나가게 되고, 혐오 발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손도 쓸 수 있고 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좋아, 당신이 옳다 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말만 계속하며 살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축하한다, 옳은 말 많이 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 아무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따지면 당연히 너는 지옥 가야지, 이게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 죄인도 기회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이 시간 놓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네가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 돈이라도 좀 썼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 제가 전에요, 제가 이완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완용 씨를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완용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바리새인도 살고 예수님도 살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누가 이기냐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리새인도 있고요, 예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바리새인의 마음은 죽어가는 거고 그 소리는 잦아드는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부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라고 원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싸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워요. 왜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 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말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게 되고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며 사셨던 것처럼 저도 이런 사역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딸로 또 기뻐하시는 아들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복음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여 따라 걷는 축복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